지난 주간에 애국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12장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믿음을 보였지만 꼭 그것이 그의 어떤 자질이나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실종하는 모습을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할 때 내 아내지만은 누이 동생이다 라고 속이는 정도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 정도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잠시 누이라고 한들 뭐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믿음으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믿음으로 애굽에도 그 믿음으로 내려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돌보심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하는 어떤 뭔가 창세기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믿음의 백성들 혹은 선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의 장이 열리는 곳이 12장인데 12장에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함이나 그런 아브라함의 자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의 말씀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넉넉하게 하셔서 오늘 2절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 가뭄을 그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채우시는 분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불완전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속의 성정이 아주 그렇습니다. 출로 역정에 보면 청소하려면 먼지가 더 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로 역정에 회개를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하지 않고 그냥 두면 나의 부족한 부분도 더 드러나는데, 그래서 간혹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목회자인 내가 더 일반인보다도 성정이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더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타고난 거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고쳐서 쓰고 거듭난 것으로 쓰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타고난 것, 또 내가 성취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난 게 있는데 거듭난 게 최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고쳐서 쓰는 것, 내가 획득한 것, 선천적인 것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것이 귀하고 후천적인 것보다는 거듭난 것이 더 귀하다.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도 보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큰 믿음을 보였을 때, 떠나라고 하였을 때 떠나고, 믿으라고 하였을 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전히 실족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그 삶의 과정에서 실족하는 일이 한두 번 있더라도 또 계속 날마다 연약함이 있더라도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가운데서 이제 네게브를 지나서, 네게브는 옛날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그 남방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네게브라는 것은 사막도 아니고 또 초원으로 그 가나안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방이다, 남방지방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브를 지나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 바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와서 이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금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중심에 그 여호와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 그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먼저 우리 옆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가나안에도 계신 여호와, 애굽에도 계신 여호와. 그래서 이제 다시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전을 쌓는, 그러니까 그 전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제1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우리 목사님은 1계명을 해석하면서 크게 이런 제단을 쌓는 것, 이런 마음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또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1계명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삶. 애굽에서 그 수모를 당했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그 은과 금이 또 가축이 풍부한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마 남방 네게브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런 가나안의 그런 회복을 기다렸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는 온전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자마자 그에게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사실은 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 속성에는 구하는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인보케이션, 부르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그의 일행은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곳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부유했지만은 부유한 가운데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소유가 적으면 동거할 수 있는데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로소
이 땅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장성의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이제 땅에 대한 그런 개념, 토지 분배 개념, 그리고 땅은 협착한데 사람은 많으니까 지대가 생기고 땅세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요, 어쨌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지 아니겠습니까? 땅인데 그 땅은 가축에 어떤 풀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죠. 이제 그곳에 와서 부유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부유함이라는 데서 생기는 갈등, 이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난할 때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가난할 때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갈등들, 이런 게 부유함으로 생긴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히 많이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갑자기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도사님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전혀 상반된 두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아주 가난할 때 시대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를 경험했다고요. 분명히 점심을 못 먹고 굶는 친구들도 봤고, 많은 친구들이 그냥 얼굴에 그냥 버짐이 피우고 못 먹어서, 그리고 신발을 못 신고 맨발로 다니고, 신발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고무신 그거 하나 사면 그것도 아낀다고 또 들고 다녔어요. 20리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고무신을 하나 사가지고는 학교 앞에 와가지고 실어요. 그까지는 그냥 맨발로 오고, 학교 앞에 와서는 이제 친구들 보니까 신발 신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정말 고래짝 이야기다 그러죠. 그러나 그게 고래짝 이야기 아니에요. 불과 20, 30년 전, 40년 전의 이야기죠. 30, 4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가난해서 힘든 게 있었어요, 물론. 배고파서 남의 밭에 무도 훔쳐먹고, 남의 밭에 있는 사과도 따먹고,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배고파서 있었지만, 요새는 부유해서 오히려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예 아니에요. 도로에서 이렇게 막 서로 부대끼고 그럽니까? 차가 있으니까 차라는 게 얼마나 넓은 공간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은 공간, 더 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작은 차를 타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차를 막 엄청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사실 갈등 요소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좁은 공간의 길만을 차지하고 가는데, 큰 사람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큰 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없던 갈등이거든요. 뭔가 부유해지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을 이렇게 해소해낼 만한 그 구조가 사실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유해서, 오늘도 여기에 보면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성숙도가 이제 요구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소유를 가지고 성숙하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고, 또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고, 뭔가 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거나 분배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극명한 두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대한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내적으로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이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었다는 걸 볼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갔을 때면
이제는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겠다. 이 소유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지금. 그런 입장이고, 또 그쪽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바로 그 고산지대의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외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그런 갈등, 여기에 대치하는 두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아서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것이 바로 롯의 관점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롯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성경 문맥상 롯은 분명히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자기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장,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 사니 이것을 가지고 더 번영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그리고 그 소알은 바로 소돔과 고무라 땅까지 가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아주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기름짐이 있었습니다. 이 롯의 관점은, 롯은 육체의 눈을 들어서 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봤는데 이 롯의 관점은 바로 육체적인 관점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아무리 기름져도 사람이 성해야 그게 좋은 땅이지, 사람이 악하면 무슨 좋은 땅이겠어요. 저는 23절을 보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무라는 물은 좋고 에덴과 같다 그랬으면, 오죽 좋았으면 에덴과 같다 그랬겠어요. 그 당시로 아주 기름지고 너무나 좋으니까. 저도 거기 가봤지만은, 소돔 고무라 그쪽 가봤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황무한 곳이죠. 그냥 돌만 있고. 그러나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단, 그쪽이 기름지었다고 보면 상당히 기름진 곳이란 말이에요. 평지고. 평지고 옆에는 산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의 그런 심판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람이 성해야죠. 사람이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악하고 죄인이었더라. 땅이 좀 황무해도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잘 개척하고 하면 땅이 좋아지겠지만, 여기는 바로 사람의 죄가 관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이 양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인성의 어떤 그런 그 성숙함일까요? 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양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는 것이죠. 사람이 좋아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알아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에 의지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내 성격대로, 내 이성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기승전결을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은 강팍한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기업을 땅으로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이 기업을 땅으로 얻는데 저는 꼭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생각해요.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온유해지어요. 내 성격, 내 이성, 내 경험 믿으면 강팍해져요.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 논리대로 안 되면 화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화가 난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그가 갈대와 우르엘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금 애굽에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신앙을 회복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신앙을 회복하니 온유함이 생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 없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수행은, 불교적인 수행이나 어떤 유교적인 그런 성인이 경인이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 하나를 내가 쌓으면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판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선해졌다고 여긴다면 그 선이 또 뭔가의 강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뭘 얻었다고 할 때는 끊임없는 강박함이 내 속에 다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얼마나 실수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얼마나 새벽 예배에 안 빠졌고, 그것이 나에게 또 강박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그때 온유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는가 하면요, 바로 부활을 하는 자들, 꼭 뭐 여기서 우리가 재산을 추구한다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여기에 로봇은 부활을 하는 마음, 내가 나를 채우려 하는 마음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근심, 이것으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또 주의 일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언젠간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척하면 못 살아. 결혼을 할 때도 착한 남편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살 남편 구하잖아요. 저 사람은 빨리 잘 살 거야. 나 딸 주도 되겠어. 아유,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알고. 저렇게 미련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보면, 좀 거짓도 해야 살지, 좀 여행도 피해야 살지, 저 사람은 안에 안 굶겨 죽일 거야, 뭐 이런 기준들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회도 평범해지 버리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좀 뭐 편하게 그래 생각해서 말 전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미련함,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이 미련함에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냐? 이 미련함에 담대함,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화를 본다고 합시다. 이제 롯은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막 즐거워해요. 아브라함은 답답해요.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땅을 주고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걸어다녀보고 바로 보이는 것을 다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후손을 티끌같이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없을 텐데 그만큼 내가 주겠다고 해서 후손의 복도 허락하시고 오늘 15절에 14절 15절에 땅의 복을 주시고 16절에 보면 후손의 복을 주시고 16절 17절은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는 땅과 후손의 복 그리고 18절에는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는 저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땅의 복과 후손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좀 지더라도 세상에서 미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미치더라도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주의 백성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정말 많은 선택의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아버지 이윤이 되는 것, 더 남는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다 채워주시고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을 그저 다시 확인해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련한 거 용서하시고 우리가 롯과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아버지여 소알 땅과 소돔 고모라 땅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눈으로는 척박해 보여도 가나안 땅과 같이 약속된 땅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롯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